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9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정서를 주어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의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신경의 순서를 따라 인생 설교는 오늘 우리 자신에 관한 지식을 성경의 교훈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살펴보고 있는 죽음, 심판, 부활, 영생, 또 천국과 지옥, 이런 주제들은 설교를 현대 교회 가운데서 설교를 자주 듣기도 어려울 뿐더러 또 말씀을 듣는 현대 독자들에게는 이런 주제들이 다소간은 이질적인 그런 주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다니지 않은 사람이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다가도 이런 죽음, 심판, 부활, 영생, 천국, 지옥,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게 될 때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구별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아마 우리 현대 청중들 가운데 이 결혼에 관한 만큼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훈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의 통념이 격한 충돌을 하는 그런 가치, 주제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결혼에 관한 이야기가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창세기 2장에 가장 먼저 나오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살로 대신 채우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첫 번째 성경인 창세기에, 그것도 창세기의 첫 번째 장인 1장과 2장의 창조 기사에 그 마지막 부분인 2장의 마지막 부분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또 가정을 이루는 결혼의 제도가 제정되어지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는 성경의 뼈대입니다. 그리고 창조가 복음과 이 세상에 관한 기초라면 그 기초 설교도에 하나님은 결혼에 관한 제도를 분명히 명시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창조 하나님의 창조 행위의 절정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 두 사람이 한 몸이 되어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모든 삼라만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권한을 그들에게 부여한 것이 창조의 절정이며 목표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인간의 제도, 또 문화, 문명, 사회를 구성하는 조직 정도로만 결혼을 이해하면, 여러분, 결혼은 성경에만 나오는 게 아닌데 우리나라 법에도 결혼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결혼을 하면 혼인신고를 어떻게 해야 되고 이혼은 어떻게 해야 되고 합법적인 부부란 어떤 것이고 부부간에는 어떤 것이 존재하고, 그래서 부부는 취득한 재산을 뭡니까? 공유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혼하게 될 때는 재산 분할에 관한 일들이 있잖아요.
사실 성경에만 결혼에 관한 규례가 나오는 게 아니라 세상 법에도 나오는데, 만약 우리가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결혼을 제정하신 것을 빼버리고 단순한 어떤 사회 제도, 그리고 인간의 문명, 사회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의 조직, 이런 식으로만 결혼을 접근하게 되면 여기에는 결정적으로 누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함께 결혼에 관한 주제를 창조, 질서, 예정, 언약, 경륜이라는 순서를 따라 여러분과 함께 이 주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를 보게 되면 결혼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무질서하게 안 만들었거든요. 처음에는 어둠과 빛을 창조하시고 낮과 밤을 만드시고 공중에 나는 것들과 땅에 기는 것들과 또 물고기들과 또 수목들과 이렇게 절차를 따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만든 것이 아니라 남자를 만들고 또 그 다음에 그 남자가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남자에게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는 말이 2번이나 나옵니다. 남자는 불완전한 존재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남자는 스스로 또 혼자서는 하나님께서 목적하셨던 창조의 목적에 온전히 도달하기 어려웠기에 그 아담을 돕기 위한 배필로서 여자를 만드셨는데,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성경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성의 수와 성별의 결정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또한 남자가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그를 돕는 배필을 만들기 위해서 또 하나의 동성의 남성을 만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담을 돕기 위해서 동성의 남성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이성으로서의 하와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자나 여자로 태어나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결정이나 부모의 결정이나 의사의 결정이 아닌 하나님의 결정이며, 우리 각자의 성별은 우리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또한 남자와 여자는 경쟁 관계가 아니라 서로 돕는 관계입니다. 오늘 계몽주의가 만연한 우리 시대 가운데는 남녀평등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 남녀평등이라는 단어는 성경의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남녀평등이라는 말은 오늘 우리 지식인들은 누구나 다 남녀평등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틀린 말이 아니죠. 하지만 남녀평등이라는 것은 사회적 정치적 개념이지 창세기의 창조적 개념은 아닙니다. 창세기의 개념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 있어서 홀로 있을 때 완전하지 못했던 것이 남자와 여자가 서로 돕고 함께하고 한 몸이 되어질 때 그 연약함이 보완되어짐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은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성경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보완하여 온전해지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페미니즘이나 양성평등과 같은 이런 정치 사회적인 구조 아래서, 그런 관념 아래서 우리는 거의 99.9%가 이 관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나서 유치원에서부터 지금까지 보고 듣고 배운 모든 우리 사회의 상식과 우리 사회의 시대 정신이 바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저는 이런 것이 틀렸다 맞다를 말하기보다는 이런 어떤 페미니즘이나 양성평등, 남녀평등과 같은 사회 정치적 구호를 성경 질서를 대체하는 개념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회 속에서 남녀평등, 양성평등이 부러지어지는 사회에 살고 있고, 저는 그것은 일정 부분 하나님의 뜻에도 부합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것이 창조 질서에 부합하는 개념은 아니라는 사실을 크리스찬들은 분명히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창조된 남자와 여자는 죄가 없는 상태였으므로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아담 하와는 갈등 관계가 아니었는데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는 이 아담과 하와는 서로 갈등을 겪게 됩니다. 서로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고 돕기보다는 오히려 지배하려는 관계에 놓이게 되는데, 이것이 창세기 3장 16절에 나타납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다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먹는 장면에서도 여자가 주도적인 상황을 전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하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하의 마음속에 여자가 남자를 관리하고 다스리고 통제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욕구가 하와에게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너는 남편을 원하나. 여기 원한다는 표현은 지배한다는 뜻입니다.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와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함으로써 하나님은 이 범죄 이후에 인간에게서 드러나는 이 지배에 관한 욕망을, 그러면 아담 하와가 싸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질서를 부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3장 16절을 보면 남자가 여자를 다스릴 것이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다. 남자가 여자의 머리됨에 질서를 부여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아내의 머리됨이 남편에게 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일관되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던 마태복음 19장을 보면 유대인들은 결혼과 이혼에 관하여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고 인간의 탐욕을 따르게 됩니다. 최근에 제가 읽었던 이야기 중에 사우디아라비아에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되었던 것이 이슬람의 법에는 남편이 이혼을 하려고 할 때 아내에게 내가 당신과 이혼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3번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유 없이 그냥 일방적인 거죠. 일방적으로 나는 당신과 이혼하겠다 3번 해야 되는데 반드시 3번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카톡으로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로 치면 문자 메시지로 당신과 이혼하겠다고 3번 하는데 사우디아라비아 여성들이 여기에 의의를 제기했어요. 문자로 이혼을 3번 통보하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 이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어떤 결정을 냈는지 제가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유대인들이 그러는 겁니다. 이혼 정서를 주고는 그냥 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이혼 정서 사인하고는 그냥 내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합법적인 이혼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의견을 묻고자 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결혼에 대해서 한 번 더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결혼은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창세기 2장에 안 나오는 얘기가 여기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짝지어 준 거다. 너희들이 어쩌다가 만난 게 아니라 너희들이 남편과 아내로 만난 것은 누가 짝지어 줬다고요? 예, 크게 하셔야 됩니다. 결혼 생활이 힘들어도 크게 해야 됩니다. 누가 짝지어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짝지어 줬다고 분명히 얘기해요. 이 얘기는 창세기는 안 나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그리고 너희들 마음대로 갈라서지 못한다. 사람이 갈라놓지 못한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자의적인 뜻을 따라 이혼을 해도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조 서약의 위반 외에는 결혼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이혼 정서를 주고 쉽게 여자를 버리는 유대인의 관행에 대하여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결혼의 가장 기본적이며 본질적인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한 번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을 짝지어 주신 것은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사람에 의해 인위적으로 나눌 수 없다. 그리고 정조 서약에 위반한 것 외에는 이혼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못 받고 있습니다. 또한 결혼과 가정의 원리는 에베소서 5장에 와서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결혼에 관한 말씀은 창세기 2장과 3장,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그리고 에베소서 5장이 가장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은 가장 고차원적 수준의 관계를 결혼으로 격상시키고 있고, 저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탁월한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기독교의 가장 하이라이트, 빛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종교는 따라올 수 없는, 사실 많은 종교들은 여성에 관하여 균형 잡힌 시각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불교 같은 경우는 여성은 해탈하지 못합니다. 남자로 태어나야만이 그 생에서 해탈할 수 있습니다. 다음 생에 남자로 태어나야 되는 거죠. 이슬람 같은 경우도 여자로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열등의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는 보면 그들의 경전에 결혼에 관한 얘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죠. 오직 성경만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가정을 이룬 그 결혼 제도의 제정에 관하여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2절 28절은 소리내어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에 오게 되면 이 결혼을, 창세기는 제가 결혼을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질서의 영역이었다면 에베소서에 오면 이 결혼을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로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자기 피를 흘리셔서 교회를 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무조건적 사랑, 아가페 사랑, 천상의 사랑, 신적인 사랑을 자기 아내 사랑하는 데 사용할 것을, 적용할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은 결혼과 가정에 관한 완결판입니다. 창세기의 창조의 결혼과 가정제도가 소개된 이후에 인간의 범죄와 탐욕으로 결혼제도가 위기에 처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기본적인 질서를 부여했고, 이제 에베소서에 와서는 결혼을 십자가의 빛 아래서 다시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과 부부, 남편과 아내에 관한 교훈을 아가페의 사랑, 신적인 사랑, 천상의 사랑의 수준으로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들에게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이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거죠. 근데 아내도 아내의 머리됨이 남편에게 있기 때문에 남편에게 복종하는데 그것을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그렇게 복종할 것을 성경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들에게는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심같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아내들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했다면 남편들에게는 훨씬 더 어려운 수준을 요구하는데, 남편들은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자기 피를 흘리시고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내어주신 것처럼 그렇게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를 취하여 하와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사실 아담이 죽음으로써, 죽음과 방불한 피 흘림과 희생을 통하여 한 명의 여성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남편에게, 아내에게 봉급을 가져다 주라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피를 흘려 죽은 것처럼 네 아내를 위해서 네가 피를 흘려라. 네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네 자신 전부를 다 주어서 아내를 사랑하는 그런 아가페적 수준의 사랑, 신들의 사랑, 천상에서의 그 사랑을 너의 아내에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혼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 앞에 때로는 길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보는 드라마하고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이죠. 세상의 드라마나 영화, 소설, 요즘 사람들 살아가는 이야기,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를 볼 때 과연 우리는 에베소 5장 위에 우리 부부와 가정이 서 있는지, 아니면 오늘 이 세상의 세속적인 드라마에 우리 가정이 서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됩니다. 저는 이 주제를 여러분이 도망가지 마시고 회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싸우지는 마시고요, 이 문제를 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가정은 에베소 5장 위에 서 있는 가정인지 아니면 세상의 드라마 위에 서 있는 가정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혼할 때,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서로 사랑한다, 결혼할 때 뭐 하죠? 서약을 합니다. 그래서 반지를 끼는 거죠.
이건 다 서약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은 창세기 2장은 결혼을 하나님의 질서로 설명을 했다면 이제 에베소서 5장에 오게 되면 이 결혼은 서약, 언약의 차원으로 격상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할 때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어떤 분이 부인이 너무 힘이 들고 연약해서 남편이 매 순간 돌보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화물업을 하는데 아내를 늘 화물차 운전좌석 뒷칸에 장소를 딱 만들어서 아내를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어떤 분이 물었다고 합니다. 힘들지 않느냐고,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힘들지 않느냐고 물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가 결혼할 때 성경에 손을 얹고 서약을 했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하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하고 저 사람한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서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혼할 때 서약을 합니다. 남편과 아내에게 분명히 묻죠. 뭐라고 묻습니까?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정한 정조의 서약을 지키면서 끝까지 사랑하기로, 변치 않기로 이 서약,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본래 이 서약은 본래 이런 서약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영국의 크랜머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결혼 주례를 할 때 이 기도를 늘 했다고 합니다.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늘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는데 사람들이 그 크랜머 목사님의 결혼 주례 기도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크랜머 목사님의 이 기도가 오늘날 결혼 서약문의 문장으로 들어가게 되었다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알고 결혼을 했던 모르고 했던, 알고서 서약을 했던 모르고 서약했던, 지금 우리가 결혼할 때 했던 서약은 오늘 에베소서 5장의 바탕 위에 있는 서약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몰랐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세상이 어떻다는 거 너무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 가정, 부부,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결혼식을 하죠. 오늘도 결혼식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신앙 안에서 결혼한 사람들과 기독교 신앙에 관계없이 결혼한 사람들은 진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 위에서 결혼 예식으로 목사님 주례로 결혼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배우자가 누가 짝지어줬다고요? 하나님이 짝지어줬다고 믿고 결혼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신앙의 배경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 뭐죠? 내가 좋아서 그냥 결혼한 거죠. 여러분, 같습니까? 다릅니까? 제가 볼 때는 결혼 시작부터 진짜 말할 수 없는 차이가 있는 거죠. 상상할 수 없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요? 부부간에 정말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골로새 3장 10절을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에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 믿는 사람과 별반 다르질 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새 사람을 입은, 새로운 변화받은, 거듭난 새 사람으로서의 자화상을 가질 때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그 지식을 따라 오늘 에베소서 5장이 이야기하는 사랑을 남편과 아내 간에 비로소 우리가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에베소서 5장 위에 부부가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합시다. 할렐루야. 이게 필요한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온전히 더넣고 성령에 충만할 때만이, 그리고 새 사람을 입을 때만이 에베소서 5장의 사랑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기이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음행하는 자들, 간음한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말은 그들은 지옥에 간다, 이런 뜻입니다. 지옥에 간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결혼을 신성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부부간의 정조의 서약을 여러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침소를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7절을 소리내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자라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양심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랑을 온유한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기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배우자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이 주 안에서 결혼하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도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남편을 구원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말로 몇 마디로 구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합니까? 크리스찬 아내들에게 불신 남편을 전도하기 위하여 말로 아닌 너희들의 정결한 행실을 보고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불신 결혼을 하고 또 남편이 믿지 않거나 아내가 믿지 않을 경우에는 배우자가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말로 몇 마디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너희 행실을 보고, 여기 행실은 에베소서 5장입니다. 남편들은 자기 아내를 위하여 피를 흘리는 마음으로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또 아내들은 남편의 헤드십을 분명히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 착한 행실을 보고서 배우자가 죽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말하고 남편들에게 아내를 기히 여겨라. 그렇지 않으면 기도가 막히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1세기는 성혁명의 시대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사랑을 인간의 자주적인 결정과 취향에 따라 가정을 꾸미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언약의 아내 사랑, 남편 사랑을 버리고 이제 동성의 사랑과 심지어 동물의 사랑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에베소서 5장 위에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내를 진짜 주님이 설계하신 대로, 남편을 주님이 설계한 대로 에베소서 5장의 가장 높은 수준의 천상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가정을 이루기 원하면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가장 완벽한 이 가정은 지상의 천국입니다. 그리고 가장 완벽한 학교이고 교회입니다. 자녀들은 가장 하나님이 설계한 부부를 30년 동안 보고 자란 다음에 자신도 그 똑같은 가정을 이루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 소돔 고모라처럼 마지막 때가 되어서 사람들은 창세기에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의 계몽적 사고를 따라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성별조차도 마음대로 결정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으며 또 하나님이 짝지어 주셔서 한 몸을 이루며 가정을 이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가정에 남편과 아내가 마땅히 해야 될 그 사랑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은혜 허락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경이 디자인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장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